모세의 간구와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 23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땅에 건너가기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지금까지 40년을 걸어왔던 목적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구속자로 불리는 모세는 마지막 구속자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첫 번째 구속자 모세,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구속자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자를 통해서 마지막 구속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탕탕 쳐가지고 물을 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 현인들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 정도 범죄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다 거부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아마도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포함되는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미 아마 그때부터 죽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라고 모세가 언급을 하죠. 내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세상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자, 근데 모세는 여러분 이 말을 신명기에서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무려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1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버리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세 번이나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자,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의인이 대신 죽는 거예요. 악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원리입니다.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정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의 간구가 여러분 평소에는 무엇이든지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건너가는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단호합니다. No! 그만해라.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죽음으로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모세는 마지막 구속자 예수와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간구하는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다 응답이 됐어요. 그러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몇 번 간구했어요? 3번이나 간구했죠. 첫 번째 구속자도 3번 간구했어요. 마지막 구속자도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와의 죽음으로 인류가 죄사함과 영생,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죽어야만이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인류가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어야만이 그 세대가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원리가 벌써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모세는 그냥 모세가 죽은 것이 정말 신비한 유대 현인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도대체 모세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야 했단 말인가?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의인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3번이나 반복하죠.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어떤 여러분 핑계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하찮은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로 인한 모든 심판과 그 다음에 죽음의 형벌이 하나님이 내게 부으셨다. 내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어요? 예수와께 진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어요? 예수와께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죄값을, 죄에 대한 형벌을, 심판을 예수와께 쏟아부으셨어요. 예수와께 진노하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온 인류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그럼으로써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람하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를 통해 이룰 구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들을 그냥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로 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라를 정말 우리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에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아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러분 진멸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도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진멸당하지 않냐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중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메시아의 예언적인 거울로 세우셨어요. 첫 번째 구속자를, 마지막 구속자 예수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청사진으로, 모형으로, 거울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으로써 여러분 토라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토라를 준행할 것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시하는 토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도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도. 생명을 주는 도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생명의 도다 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따라서 토라를 행하면, 토라를 지키면 살 것이요. 믿습니까? 토라를 지키면,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토라를 생명의 법도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지키는 것은, 토라 준행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이고 모세가 토라 준행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토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죠. 오늘날 토라는 율법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무거운 멍에다, 무거운 속박이다.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형벌하기 위해서 형벌로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토라는, 율법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무거운 멍에나 속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벌하기 위해서 형벌로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토라를 행하면, 그것을 행하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생명의 도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토라대로 행하기만 하면, 토라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죽지 않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도로서 주신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관념들을 우리가 다 씻어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입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이 생명을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 준행의 축복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삶의 축복. 첫 번째, 토라 준행의 축복 첫 번째는 현 세상에서 올람 하제로 이야기되는 현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고 장수하게 됩니다.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현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고 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토라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뽑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제거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 한국적인 용어로 요절한다고 그래요. 요절. 그렇죠? 요절. 젊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살라고 주신 생명의 그 수한이 있습니다. 수한. 그 생명의 수한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게 되면. 근데 그 수한을 누리지 못하고 20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30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질병과 사고와 이런 것들로 죽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현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에 대한 순종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대대로 장수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약속의 땅에서 대대로 끊어지지 않냐고 장수하는 길로 여러분 모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했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토라를 깨뜨리고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그리고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끊어졌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고 기근으로 치시고 질병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치시고 그래서 그들을 땅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토라를 어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라를 너희가 잘 지키게 되면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4장 40절을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봅시다. 4장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따라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가 주입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메시지를 주입받아가지고 오래 살기 싫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아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5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율법 토라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멍해로
너희가 도저히 질 수 없는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저주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들이 여러분 화살처럼 돌아옵니다. 그냥 모세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토라를 받아주시는 모세 선생님은, 모세 라베누, 우리의 토라 티처인 모세 선생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 부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발람의 꾀를 쫓아서 바알 부홀을 따라갔대요. 바알 부홀의 절기, 축제에 참여해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토라를 어긴 것입니다. 언약의 토라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이 땅에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안 지키면 죽습니다. 토라를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합니다. 토라를 안 지키면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명을 누리고 있노라.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생명의 도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토라를 지키면 살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는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장수하지 못하고 젊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건강과 장수는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굵고 짧게 살 거야. 나는 굵고 짧게 살 거야. 토라 어디에 있어 그런 말이 있습니까? 토라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여러분, 의인은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래요. 의인이 번성해야, 의인이 오래오래 살아야 의로운 영향을 온 세상에 끼치지 않겠습니까? 토라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고 토라를 지키는 이들이 여러분 번성해야 우리가 이 땅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토라를 한 5년 동안 잘 빡세게 지키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되겠어. 그것은 여러분 토라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토라에서 온 사고가 아닙니다. 굵고 짧게가 아니고 우리는 굵고 길게입니다. 아멘? 굵고 길게. 시름시름 앓고 병원에서 여러분 3년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해가지고 막 연명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 이건 저주죠. 이건 저주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토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장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토라를 지키는 이들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토라를 지키는 자들이 번성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장수 안 할지도 몰라요. 주님 먼저 오시면. 그렇지만은 여러분 건강과 장수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토라 중에 축복이 그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토라를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이 오게 되는데 메시아께로 인도를 받아요. 메시아께 인도받아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 오는 세상이죠. 올람하바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토라를 우리가 잘 지켜 준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여러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요절하지 않고 젊어서 병이나 사고나 질병으로
여러분, 이런 것으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생명들을 누리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토라를 통해서 메시아께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께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토라를 통해서 메시아께 인도받아서 여러분 메시아가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을 받아서 우리가 올람하바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토라를 지키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토라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토라 지켜서 죄사함 받고, 토라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토라를 잘 공부하고 잘 지키게 되면 메시아를 발견하게 돼요. 메시아께로 가게 돼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 지켜가지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토라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도로 주셨어요. 토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토라를 통해서 토라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토라를 아는 자들이 메시아께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4절을 보시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토라를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그 토라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게 토라다. 그런데 너에게 영생을 주는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내게로 나오지 않는구나. 너희가 토라를 잘못 알았다. 내가 토라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나를 빼놓고 메시아께로 가지 않고 메시아 없이 너희가 열심히 토라 공부하고 열심히 토라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메시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메시아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메시아를 거절한다. 이거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가장 큰 실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 시작. 이같이 토라가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토라는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토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분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 90% 이상 99%의 크리스찬들이 토라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Who are you?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토라,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토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메시아를 분별하고 메시아께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토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 그분께 영생이 있기 때문에. 토라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지시해 줍니다. 영생의 길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께로 가야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가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훈련시킨다. 계속 훈육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때가 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저분이 바로 토라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가르쳤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여러분 1세기에 메시아닉 유대인들 사도들이죠. 이들은 올바른 토라 준행을 통해서 메시아께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세기 사두개인들과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서기관들, 이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된 토라 준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대부분 빠져있던 여러분 범죄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위선이죠.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어요. 위선자들이.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이 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타나크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토라를 비롯한 타나크를 디모데 네가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이 성경이 너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 메시아께로 인도해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는 다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바알 부호를 따라서 바알 부호를 쫓아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치심으로 다 이 땅에서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죽지 않고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 부호를 따른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토라에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토라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절기에 참여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토라에 불순종한 자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토라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땅에서 끊어집니다. 여호와께 붙어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붙어있는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붙어있다. 다바크. 다바크는 접착제처럼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접착제처럼 달라붙는 것. 하나님께 접착제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꽉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다바크. 해볼까요? 다바크. 다바크.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접착제처럼 꽉 달라붙어서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애쉬 오클라입니다. 애쉬 오클라. 모든 걸 집어 삼켜버리는 불이에요. 모든 것을 삼키는 불에 물리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함으로 달라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곧 뭐예요? 여호와께 다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이 말은 물리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인데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분께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토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바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바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착제처럼 달라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합니다. 토라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의인들의 제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동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짜디킴이라고. 짜디킴은 그래서 자신의 랍비들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요즘도 하시딕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바드의 하시딕 유대인들은 자신의 랍비들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랍비들을 이들은 짜디크라고 부릅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하나님과 가까이,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인, 짜디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의인들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 의인들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다바크할 수 있다. 이렇게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박하는 길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짜디킴, 의인들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것. 제자가 돼서 그를 따르는 것이 또 하나님께 다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래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인이 계십니다. 완전한 짜디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는 완전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께 토라를 배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바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 신비주의자들 이해는 여러분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것이에요.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선생을 신뢰하고 여러분 자기 랍비를 신뢰하면서 그를 통해서 토라를 배우고 그를 따라가면 하나님께 다박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랍비는 오류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랍비는 완전한 의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랍비 예수와는 완전한 짜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랍비 예수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께 달라붙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예수와께 붙어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다박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이 다바크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바크의 원리. 예수와께서 다바크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그죠? 내게 붙어있어. 내게 다박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계속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다바크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와의 제자가 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속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멀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와께 다박하지 않으면 예수와께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포도나무이신 예수와께 우리가 다바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께 우리가 다바크한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 달라붙어서
그분으로부터 토라를 배우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박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바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바크의 원리. 그래서 예수와께 붙어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따라서 예수께 다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박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쉐마 명령을 6장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명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쉐마 명령.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명령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4절 5절만이 아니고 6장 4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 신앙의 히브리적인 신앙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어요. 4절 5절만 여러분 암송하지 마시고 이제 9절까지 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후 히브리 강의 시간에 이것을 히브리어와 한글로 나눠드릴 겁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럼 여러분 이걸 반복해서 읽으시고 암송하고 늘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신앙의 가장 핵심 구절인데 여러분 오늘날 정말 정말 기독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쉐마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구절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구절이고 또 사람이 죽기 전에 낭송하는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구절이 쉐마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씀도 이 쉐마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교에서 매일 지금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서 고백하고 잠자기 전에 bedtime 쉐마 해가지고 잠자기 전에도 이 쉐마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이 쉐마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낭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remind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않아요. 별로.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샥 다 까먹어버려요.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자, 이 쉐마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쉐마는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도에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이것을 또 선포하고 낭송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모든 성경의 명령 가운데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날마다 쉬지 않고 하루에 3번 이상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 대한 충성 맹세입니다. 충성 맹세.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걸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명령, 모든 계명, 모든 토라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다라고 새롭게 충성하고 다짐하는 충성 맹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쉐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분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써 매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 현인들은
매일의 쉐마 낭송을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이상 쉐마를 낭송하는 것을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다.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쉐마 낭송을 통해서 매일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때 나머지 모든 계명의 멍에까지도 짊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쉐마 명령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고 이걸 낭송하고 고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계명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쉐마를 낭송하는 것,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머지 모든 계명의 멍에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짊어지게 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쉐마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쉐마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것이 가장 크고 큰 계명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쉐마를 선포하십시오. 잠자리를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멘. 쉐마를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부의 중보기도 때 쉐마를 선포함으로 이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샤bat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쉐마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쉐마 명령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은 히브리적 신앙의 중심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 쉐마 명령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이 쉐마를 우리가 준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가장 우리의 가정의 액자로서 걸어두고 늘 여러분 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 쉐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쉐마 명령이 지금 액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사가세요. 안 사가신 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토라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가정에 어떤 액자를 걸어둬야 될까? 그랬을 때 제 생각 속에 드는 생각은 여호와나 시편 말씀들이에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걸어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23편.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런 말씀들. 다 좋은 말씀들이죠. 다 좋은 말씀들인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읽어본 사람들의 여러분 말씀은 이거예요. 쉐마예요. 쉐마. 이 말씀들을 집에다 걸어두고 기억하고 해야 한다. 쉐마 명령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적인 신앙의 중심으로 이 명령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토라의 계명 613개를 요약하면 10가지 말씀들이에요. 10가지 아세렛 핫데바림 10가지 말씀들 10계명으로 불리는 10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거 아시죠? 10계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0가지 말씀들이에요. 10가지 말씀들 10계명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어떤 지연의 말이에요. 10가지 말씀들이 613개의 계명의 요약입니다. 더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라의 계명 613개를 요약하면 10가지 말씀이 되고 더 요약하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613개의 계명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만 지키면 되지 율법 전체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 계명, 둘째 계명만 지키면 된대. 그리고 613개 계명 우리는 never mind, 신경 안 써도 된대. 다 지킬 수도 없대. 그런데 여러분 613개 계명의 요약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613개 계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들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과 613개의 계명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없다?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613개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쉐마에는 세 개의 구절들이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 기도 때 낭송하는 쉐마에는 세 가지 구절들이 포함돼요. 신명기 6장만이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이 구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베하야로 시작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바이여메라도나, 이 세 개의 구절들을 합쳐서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그리고 이 세 개의 구절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의 표징으로서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취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이 세 개의 구절들을 쉐마라고 하고요. 아침과 저녁 기도 때 이 세 구절들을 낭송하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구절들을 우리말로 외우고 히브리어로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구절이 어렵다면 최소한 6장 4절에서 9절까지라도 여러분 우리말로 외우고 히브리어로 외워서 잠잘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우리가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천국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모든 계명의 멍에들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쉐마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히브리어로 에하드죠. 에하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에하드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단일한 개체란 뜻이 아니에요. 단일한 개체, 싱귤러라고 하죠. 싱글. 단일한 개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에하드라는 단어는 둘 이상이 연합하여 이루는 복합적인 하나됨을 뜻하죠. 둘 이상이 연합해서 이루는 복합적인 하나됨.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의 하나됨을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일한 개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에하드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에하드입니다. 이 셋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개체가, 둘 이상의 다른 것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게 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에하드라고 말합니다. 에하드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연합도 에하드죠. 둘이 연합하는 거예요, 둘이. 단일한 개체입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먼저 나온 게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염 에하드. 그렇죠? 염 에하드.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개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과 아침 둘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안에서 하나입니다. 에하드. 교회는 메시아의 몸은 에하드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이거 에하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하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일한 개체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와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쉐마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쉐마. 11장,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6장하고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서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수당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6장의 쉐마와 여기의 쉐마가 여러분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표징으로서 너희가 갖춰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쉐마 민수기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장 37절에서 4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어떠한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언약관계의 사인으로서 찌찌트를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찌찌트를 달므로써 너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너희가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쉐마 명령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쉐마로 불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 외우십시오. 우리말로도 외우시고 히브리어도 외우시고 제가 하나하나 나중에 히브리어 강의 시간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쉐마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베아합타.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해놓고 베아합타 에타도나 엘로헤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줍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그분을 향한 전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100가지 1000가지를 뭔가를 해줘도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다. 고3 학생을 둔 어머니는 이것을 잘 압니다. 고3 학생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 고3이 돼가지고 챙겨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해야 될 게, 그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것들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신체적으로는 피곤해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꼴불견이고 증오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한 가지도 무겁습니다. 한 가지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토라를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하대요. 사랑에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랑할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혼자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혼자 사랑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이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사랑. 이것이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러분 그의 계명, 그의 명령,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 다해,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해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사랑의 동기로 행할 때 어떤 계명이나 명령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겁고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토라 준행의 비결은 뭘까요? 토라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왜 부모님께 우리의 생명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려면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라 준행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를 지키는 두 가지 동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마지막 때 받게 될 최종적인 보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면 토라를 지키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안 지키면 저주가 내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게서 떠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 이 속성들을 깊이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고 여러분 이걸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 원치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더 뛰어난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형벌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은.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히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타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강력한 것이고 이것이 더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랑을 따라 행하라. Walk by love.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토라 안에서 걸어가라. 사랑으로 토라를 준행하라. Love's way is the best way. 사랑의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 13장, 여러분, 사랑의 탁월성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Love's way is the best way. 사랑의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아합타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베아합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 셔마를 다 해설하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 명령이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5절까지만, 6절까지만, 5절까지만, 4절, 5절만 생각하지만은 9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6절을 뛰어넘고, 자, 7절 말씀은 이제 토라 공부 명령이에요. 토라 공부 명령.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상 배우고 항상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항상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자, 토라 공부를 히브리어로는 탈무드 토라라고 말합니다. 탈무드 토라. 함께 읽어요. 탈무드 토라. 탈무드 토라. 토라 스터디입니다. 탈무드란 말은 공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말은 공부란 뜻이에요. 원래 공부. 그래서 유대 랍비들과 토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토라를 공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토라. 여러분, 배우지 않는 자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먼저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토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못 배웠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부터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유대교육 비전 트립을 여러분 갑니다마는 거기에서 토라 교육을 이야기를 해요. 토라 리시마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토라를 교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토라를 살아내지 않고 있어요. 토라를 준행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 우리가 준행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토라 준행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토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제자와 자녀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랍비의 제자는 그의 영적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랍비의 제자는 그의 영적인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인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제자이며 저의 영적인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를 제자로 기르고 계십니까? 제자로 키우고 계십니까? 제자 훈련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토라를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홈스쿨링이에요, 여러분. 토라에 나타난 최초의 홈스쿨링입니다. 토라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너희의 자녀를 제자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데. 그쵸? 너무 갈 길이 멀어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토라를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토라를 배우지도 못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토라를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각인시켜야 될 것. 네 아빠는 단순히 아빠가 아니라 너의 선생님이다. 너의 토라 티처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네 엄마는 육적인 엄마로만 보지 마라. 너의 선생님이다. 너의 토라 티처다. 너는 나의 제자다. 이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육적인 엄마로만 보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맨날 띵깡이라 부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내 선생님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선생님으로. 나의 토라 티처로 인식을 해야 돼요. 나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홈스쿨링이 가능합니다. 홈스쿨링 뭐예요? 집에서 학교를 연다는 거예요. 집을 학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생이 되고 엄마 아빠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단순히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인식해야 돼요. 이중적인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은 내 자녀에게 있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요. 언제 어디서 모든 순간이 언제 어디서나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는 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식탁에서도 잠자리에 들 때도 유대인들은 책을 읽어줍니다. 그죠? 책을 읽어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토라 공부와 관련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동화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제자 훈련의 모멘트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순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개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먼저 사고의 개조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사고의 개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책임은 신뢰할 수 있는 토라 티처를 찾아서 그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와와 1세기 사도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토라 티처들이에요. 6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호는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징표란 뜻이죠. 사인입니다. 사인. 내 미간에 붙여 표. 성구함이죠. 성구함. 테필린 명령입니다. 테필린, 성구함. 테필린을, 성구함을 달아라. 내 손과 이마에 언약의 징표가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 손과 이마에 언약의 징표를 매라는 것이에요. 테필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이 언약의 징표인데, 언약의 징표는 할례가 언약의 징표죠. 또 안식일도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나 안식일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외적인 징표로서 손이나 이마에 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나 이마에 이 언약의 징표를 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라고 하는 외적 사인으로서 이런 징표를 하나님이 매라고 명령하셨어요. 매라고. 하나님 매라고 했으면 매야 될까요? 매지 말아야 될까요? 매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의미만을 깨달아고 주신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매야 됩니다. 이 안에, 이 테필린 안에 넣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13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을 이 테필린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1세기 때 전통은 하루 종일 테필린을 메고 다녔어요. 예수와는 여러분 이마에 테필린을 메고 다녔었어요. 하루 종일.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가 유대적인 뿌리 썰려 나가다 보니까 테필린을 메고 있는 예수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날 테필린보다는 1세기 당시 테필린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아가지고 이마에 매기 쉬웠어요. 그래서 이마에다 달고 다니셨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사도들도 예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관습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 피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언약의 의무들을 적은 글 전체나 혹은 징표를 담은 부적 같은 주머니를 서로 교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팔찌나 목걸이로 하고 다녔다. 언약의 징표로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전통과 이 명령이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테필린을 매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적힌 테필린을 메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필린 속에 신이라고 적혀 있죠. 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적힌 테필린을 유대인들이 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이 적힌 테필린을 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이름이 적힌 테필린을 메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언약에 헌신되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매일 24시간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도 시간에만 이 테필린을 맵니다. 왼손에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이마에 메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하나에 40만 원? 테필린이 적어도 20만 원이 넘어가요. 40만 원 막 이래가지고 비싸가지고 한국적 테필린을 한번 만드실 분들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또 내집 문설치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것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그림 보이시죠? 메주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샤다이, 엘 샤다이. 문설주에 붙이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문설주에 붙이는 언약의 징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 관습에 따르면 집의 문설주마다 메주자라고 불리는 작은 성구함을 붙임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정임을 표시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 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집이다, 가정이다 라고 표시하죠. 여기도 성구를 넣습니다. 안에 말씀을 넣죠.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적은 종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는 유대적인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문설주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쉐마 명령을 이 스크롤 케이스입니다. 이 조그만 메주자 속에 넣어가지고 문설주에 매답니다. 그럼으로써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언약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주자를 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가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정으로서 토라를 준행하는 가정이다라는 사인이에요. 토라를 준행하는 가정이다라는 외적인 선언입니다. 자, 집 앞에 혹은 집 문설주에 메주자를 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메주자를 다신 분. 네,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다른 분들도 메주자를 꼭 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면 메주자를 꼭 다시기 바라고요. 메주자를 다는 일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왜 다십니까?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집집마다 붙여줬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왜 달아요? 그런 건 달면서 메주자 다는 것은 왜 거부감을 느껴요?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 달아도 돼요. 교회 뭐하러 달아요? 교회 달라는 말씀이 없어요. 교회 달지 말고 메주자를 다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드나들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드나들면서 그걸 보는, 우리 집은 토라를 준행하는 집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적인 리마인더들, 이것들은 리마인더들입니다. 기억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기억나게 만드는 것. 찌찌트, 제가 달고 있는 찌찌트, 그리고 테필린, 메주자, 이런 것들은 언약과 계명을 기억나게 만드는 물건들이에요. 이 물건들은 우리로 죄를 짓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메주자를 달고 찌찌트를 하고 그 다음에 테필린을 한다고 해서 더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막 더 깊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리마인더예요. 리마인드. 죄를 지으려고 이쪽을 봤더니 메주자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또 여기를 봤더니 찌찌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지으려고 봤더니 저 테필린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여러분 언약의 표징들을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너희로 기억해서 너희 눈과 마음에 정욕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마인더들입니다. 리마인더들. 여러분, 이것들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쉐마 명령은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 그래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메주자를 달아라. 말씀을 기록해라. 토라를. 그리고 너희 손목에 이마에 테필린을 달고 언약의 표징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항상 보고서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럼으로써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라고 사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도로 주신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토라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